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삶을 지탱해 준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말씀대로 바로 첫 번째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소망이요, 세 번째 사랑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돈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들이 참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잠자는 것도 필요하고, 직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신, 의심, 그리고 절망, 낙심, 미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된 삶,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나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심산, 에발산, 축복의 산, 저주의 산 앞에다 갖다 놓고 결단하라, 너희들이 결정하라,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리심산, 에발산으로 가지는 않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복된 삶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신하고 의심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불행합니다. 아주 비극적인 그 인생을 살다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귀중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보면 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데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 가장 우리 인생에 소중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또 죄사함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구원의 구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이 사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샘물교회 조립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믿음의 선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 육의 생각,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을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육의 생각들, 내가 그동안 가져왔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잘못된 사상,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내려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구원을, 말씀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이 믿음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다녀도 깨닫지를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하고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믿음의 귀한 은사, 믿음의 귀한 선물을 우리 주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목적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 인생이 될 때에 옛사람은 깨어지고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제적인 삶이 시작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겸손함으로 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가 나의 잘못된 육의 생각들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새로운 그러한 주님이 예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놔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 근데 이 믿음도 거짓 믿음이 있어요, 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신념적인 믿음인가 거짓된 믿음인가, 아니면 내 운명을 바꾸고 내 생각과 내 인생을 바꾸는 참 믿음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생명이 들어있는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사건과 그런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이 믿음이 들어오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을 이기고 그리고 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어떤 헌금을 많이 하고 그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되는 참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장 중요한 건 믿음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왜요? 그분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전에는 믿음 없을 때는 교회를 다녀도 참 이런 것 시시하게 여기고 잘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면서 이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이 참 믿음이 들어올 때에 삶이 변화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야, 믿음 너무나 중요하다.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지만은 사람과의 관계도 믿음이 중요합니다. 서로 믿어주고 신뢰할 때 살맛 나거든. 부부지간에 서로 믿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그러면요, 가정은 행복하고요, 그리고 천국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방해하는 것이 또 내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 눈에 들어오는 어떤 그런 생각, 느낌의 생각, 막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방해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화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하는 일은 틀림이 없다 하는 우화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루는 송아지를 데리고 장에 가서 썩은 사과 한 상자 바꿔온 그런 할아버지의 이야기인데, 이 할아버지가 송아지를 데리고 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순한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송아지는 돌보기가 어렵고 순한 양이면 더 돌보기가 쉽겠다. 그래서 손해를 보고 양 한 마리와 바꿔요. 그래서 양 한 마리를 바꾸고 이제는 집에 돌아갈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또 주변에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순한 양보다는 실한 오리 한 마리를 바꿔서 연못에서 키우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양하고 또 오리하고 바꿔요. 참, 사람들이 보면은 바보짓이죠. 그런데도 자기 좋은 대로 해요, 그냥. 그런데 실한 오리 한 마리를 또 이제 데리고 오는데 계란을 잘 낳는 그러한 닭을 보고서 이 오리보다는 닭이 낫겠다. 닭하고 바꿉니다. 그리고 식당에 들어갑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한 이야기를 주변의 장사꾼들이 들어요. 야, 이제 집에 들어가면 할머니한테 이제는 엄청나게 혼나겠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또 어리석은 일을 또 합니다. 썩은 사과 한 상자하고 그 또 닭하고 바꿔요. 왜냐하면은 이웃집에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무엇을 빌리러 갔는데 우리 집에는 썩은 사과 하나도 없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 썩은 사과 하나도 없는 집에 이 썩은 사과들은 나눠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래서 장사꾼이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제 큰일 났습니다. 할머니한테 이제는 엄청나게 혼나겠습니다. 아니요, 장사꾼들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기를 했습니다. 정말 집에 들어가서 그 할머니에게 이 할아버지가 혼날까 안 혼날까 내기를 했어요. 돈을 많이 걸고 내기를 했어요. 집에 들어갑니다. 송아지 한 마리 끌고 장에 나갔는데 집에 들어올 때 썩은 사과 한 상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화를 내기는커녕 참 잘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자기 영감이 하는 일에 틀림이 없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떤 일을 해도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기를 했는데 장사꾼들이 거금을 내놨어요. 야, 이런 집도 있구나. 여러분, 이런 집은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천국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아니면 지옥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간에 신뢰하고 믿어주는 것, 존중해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녀도요, 자기 기준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은요,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의 주님 앞에 정말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그냥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어떠한 잃어버림이 있어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믿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 안에서도 부모를 믿어주는 자녀, 부모가 자녀를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부모,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남은 삶을 서로 믿어주고 신뢰하고 존중해주는, 좀 어리석은 일을 했어도 믿어주면 그 사람은 그 어리석음에서도 또 벗어날 수 있어요. 또 그럼에도 믿어주고 기다려줄 때에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참 이건 우리의 감정이 주님 앞에서 내려질 때 가능한 일이지요.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생각들이 내려질 수 있어요. 믿어주면 여러분 사람은 변해요. 또 내가 믿어주고 좀 어리석은 일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했더라도 그럼에도 내가 믿어주고 기다려줄 때 여러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 안에 나타날 수 있다. 때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바보 같아도 주님 때문에 우리는 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또 받아주고 기다려주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그 은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복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좀 잘못하면은 좀 어리석은 일하면 사정없이 말을 합니다.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왜 그랬느냐?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내 기준으로 또 사정없이 말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무지한 인생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고 또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믿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똑똑하면 인생이 힘들어요. 자기 기준이 너무 선명하면은 우리 인생은 밝음보다는 어두움이 더 많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순수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예비된 그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은 틀림없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돼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이 믿음의 관계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전에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할 때도 있었고요. 그 전에 머무를 때에 주님을 잘 알기 전에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실패가 오면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나서는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이 틀림없는 주님, 확실한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겠지. 또 어려운 일 뒤에 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또 있겠지. 이렇게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요,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은 다 주님은 잘 하실 분이십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은 주님의 뜻이 있어서 잘 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그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모든 일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어드리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하며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서로 간에 이제는 믿어주고 존중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일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남은 삶 가운데에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그럼 어떤 소망입니까? 먼저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영혼의 본향입니다. 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천국이 있다는 것, 이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이 세상 살만해요. 참 모든 것을 누려요. 천국보다 더 좋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어떠한 소망이 많은 사람들이 상실해버렸어요. 근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이름이 있어도 언제 어느 순간에 놓고 가야 될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그것도 주님의 뜻이 있어요. 천국 가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깊은 생각과 깊은 뜻 가운데 어느 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일을 행하셔요. 그런데 그분은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이제는요.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있어요. 바로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아버지 집 천국, 우리가 거해야 될 그곳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영성가들의 이야기도 말씀드렸고, 저희 가정의 천국에 대해서, 또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의 그 천국 가는 그 마지막 그 순간에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영성가들이 이 영혼이 떠나서 천국을 자주 갔다 오신 분들의 그 책이 있어요.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모델로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 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곳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셔요. 때로는 특정한 사람들을 천국을 보게 하시고 천국이 있음을, 지옥이 있음을 간증하게도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내일 일은 몰라요. 또 우리의 인생 지나고 보면은 아침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임을 우리는 누구나 다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디를 소망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돈이 우리 인생의 소망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소망입니까? 진정한 소망은 바로 천국이다. 그리고 시편 기자처럼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안다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안다면 소망을 주님께 둘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이라는 것이.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은요,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이 안 되고, 때로는 돈이 되고 자녀가 되고 다른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 우리의 소망이 되질 못해요. 우리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왜냐하면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고 그분을 경배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영원히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이 중요하죠. 가장 소중하신 분, 우리의 유일하신 인생의 소망 되신 분, 그분을 소망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늘 영적인 생활, 영적인 일에 관심 가져야 된다는 것이 세상 바쁩니다. 정신없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생활 게을러집니다. 나태해집니다. 그러면 육신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육신으로 살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분명히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영이 잘 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살다 갔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또 고린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해야 될, 그렇게 선택받고 그렇게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또 우리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날마다 이 세상에서는 참된 소망이 없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로 인하여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면서도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바라볼 때에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삶을 지탱하는,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 때 주님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할 때에 우리의 이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네? 우리의 이 만족에 만족이 있습니다. 살만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되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은혜의 그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첫째 계명이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정성으로, 마음과 뜻과 우리의 목숨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지금도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실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 사랑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한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하며 우리 남은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첫째 계명이 있습니다.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 명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또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넉넉합니다. 그날을 준비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압니다. 지혜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소망이 중요하고 그리고 사랑이 그 중에 제일 중요하죠. 모든 계명, 선지자와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 강령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주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첫째 계명,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어떤 때는 있다가 없어요.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그 사랑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사랑하기 힘듭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사랑해 줘야 될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때 또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또 그럼에도 명령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 주시고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그 은혜 주셔서 정말 후회함이 없는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또 원하며 또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전했습니다.